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신 희망이 삶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찬양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이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우리 옆 사람을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서로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시간에 좀 마음껏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세우신 하나님이신 이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요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삼고 하늘을 기름만이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이룩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 신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그 빛에 우리가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딘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님이 비치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흐리소서. 내게 성령의 그리 넘치소서. 인내와 힘을 열방 중에 누려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린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님을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흐리소서. 내게 성령의
우리 이 시간에 오직 주님 우리 여기에 주의 은혜 때문에 서 있습니다. 내 힘으로 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늘 건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십 주의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아픔을 다시 한번 내 아픔과 내 고난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몸을 버리고 하나님 온갖 지옥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을 그 무거운 발걸음을 묵상하며 이 양들을 지내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한량없이 내 안에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못된 나의 강박함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의 은혜를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도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못된 자와 강박한 심령을 부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옵소서. 예수 나의 종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가는데 예수 나의 종치료자 예수 나의 종치료자 그의 손길이 가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감았는데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정한 나의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밀어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주님을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밀어 예수 나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지나며 나 노래하리 나 노래하리 전한 나를 보시는 주님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밀어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예수는 나의 치료자십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찌꺼기까지 이 시간에 주의 손길이 닿아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이제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가사와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서 오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로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오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다음 주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고난주간 저녁 우리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간략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골고다 산상에서 기도하셨던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간절함을 가지고서 이번 주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은 또 저녁에 같이 기도할 때 안수기도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도 감사하지만 또 특별한 감사원금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주님 앞에 정말 나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같이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죄악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14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르호보암이 어떻게 그렇게 타락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르호보암은 5년 만에 갖고 있었던 은혜 다 까먹고 그리고 모든 것들의 마음을 여호와 앞에서 굳게 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일을 다 했습니다. 산당을 짓고 그곳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제 타락하다 이제 남창까지 두어서 이렇게 서로 물러나고 그리고 더러운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심히 악하게 여기셔서 르호보암을 쳤고 그리고 르호보암은 칠 때는 또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하나님이 그가 마음을 회개하고 쏟아놓고 겸비하니까 다시금 그를 새롭게 하셔서 그 남아있는 것들은 지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봤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면서 금방패까지 싹 빼앗기고 그리고 온갖 몸을 다 이 애구방 시삭에게 빼앗기고 나서 동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게 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 방패의 호위에 둘러싸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 우리에게 연약할 때에도 정말 구릿빛처럼 마지막 석양이 흐를 때 번제가 드려질 때 석양이 질 때 그곳에서 태양에 비춰서 빨갛게 이 타오르는 놋방패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쓸 때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르호보암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는 연약할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를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전혀 또 상반된 얘기입니다. 오늘 나오는 아비암이라고 하는 르호보암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1절에서 8절 말씀 속에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별로 이 성경의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비암은요 다른 왕은 몇 세의 왕이 됐고 르호보암 같은 41세의 왕이 됐고 17년 동안 그리고 다스린다 이런 얘기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암에 대해서는 몇 세의 왕이 됐는지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왕이 된 횟수는요 굉장히 짧아요. 3년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똑같이 행하고 그리고 마음이 온전치 못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등불을 주사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자식이 왕을 있게 하고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놀라운 건요 그의 삶이 3년뿐인데 통치기간이 3년뿐인데 처음에 왕이 돼서는 아버지의 행하는 것들을 정말 똑같이 따라해가지고서 정말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는데 나중에 가서는요 여호와의 등불을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등불을 주사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3년인데 여기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르호보암은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비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참 경고하게 되고 번영을 누리다가 타락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깨졌다면, 이 아비암은요 거꾸로 인생도 3년뿐이 안 돼요. 왕통치 기간도 3년뿐이 안 돼요. 근데 이 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가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등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틈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고 그의 나라가 번성케 되었냐 이거죠. 딱 3년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사는 동안에 계속 전쟁이 있으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비암도 여로보암과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1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그 아버지의 행한 죄악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르호보암이 무엇을 이 아비암이 똑같이 행했을까요? 이 아비암에 대해서 다른 정보는 없는데 그가 행했던 전쟁에 대해서는 이 역대하의 똑같은 기록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면서 그 전쟁에 대해서 쫙 설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12장에 보면 13절, 14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떤 죄악을 졌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12장 13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르호보암의 특징은 우리 지난번에 나눴죠. 그는요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이걸 많이 해요. 계획하고 스스로 하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도 그랬지만 이 르호보암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르호보암은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의 근원은 뭐냐면 그의 마음을 여호와께 굳게 하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13절에도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굳게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은 이 처음에 나오는 굳게라는 말은 뭐냐면 strength, 내가 경고케 하다, 내가 뭔가를 하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 굳게 하여라는 말은 그래서 이 자신이 스스로 무언가 일을 해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한 것을, 이게 처음에 13절에 예루살렘을 굳게 하여 할 때 이 굳게, 이 말이 카자크라는 말인데 단단히 매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안 떨어지려고 굳건하게 하려고 매다라는. 근데 14절에는 어떤 말이냐면 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fixed 아니면 firm, 그러니까 뭐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굳게라는 말이지만 어떻게 내가 굳게 한다라고 하는 때는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뭔가 나의 삶을 굳게 하고 가정을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하고 뭐 예방단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도 제가 직장 다닐 때 다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연금 들으라고, 401k 그거 하라고 회사에서 자랑합니다. 당신이 몇 프로 하면 우리도 몇 프로 해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회사들만 401k 한다고 자랑을. 웬만한 회사 그래서 다 401k 주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내 인생을 안전장치를 만드는 굳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적한 건 뭐냐면 왜 여호와께 너의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느냐는 거죠. 우리가 밖으로 있는 안전장치는 안전해 보이지만 한순간 세상에 변화가 있으면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굳게 뿌리를 내리면, 픽스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뿌리를 내렸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러면 나도 가요 안 가요? 가죠. 하나님께 묶임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는 주님의 반석 위에 서 있다 그러면 아무리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 앞에 굳게 하지 못한 것을 갖다가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내려지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좀 잘 살게 되니까 어디 유행하는 신이 있더라 우상도 만들고 이러는 걸 다 허락해 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데에 틈이 생기는 거죠. 인생의 틈은 이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가 루즈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조그마한 틈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면요 우리가 방자해지게도 되고 교만하게도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지금 이 르호보암을 책망하는 것처럼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굳게 하지 않은 것이 죄악이다 라는 말에 이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는 엄청나게 일어나서 정말 타락하고 더럽고 추한 일들까지 하는 것도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 세상이 됩니다. 영적인 틈이 보일 때 세상적으로는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1980년대 이 초에 그때만 해도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신문지상에 살인사건이 났다 하면 일면에 크게 났어요. 대문짝만 크게 났어요. 아니 우린 그래. 아니 사람을 죽여? 이랬어요. 그런 일이 있어.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이제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요즘에는 사람 죽이는 게 별게 아닌 게 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신문에 어제 기사에 이 모스크바 근처에서 이 원인장에서 무슨 그 유명한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10명이 넘는 테러리스트들이 가서 엄청나게 총 쏘고 막 폭탄 던지고 그래가지고 한 정확치는 않지만 한 130여 명 이상 죽었다라는 사상자는 더 많고 한 번에 그렇게 죽였고 지금 미국에서도 하루 걸러 하루 어떤 쇼핑몰에 사람 죽이고 묻지마 살인도 많고 미국도 그래요.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데서 시작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하나님께 굳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데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온갖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 세상은 오직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비암이 3년 안에 도대체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등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 변화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역대하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 보면 여로보암과 대판 완전히 엄청난 큰 전쟁을 준비했어요. 어느 정도 전쟁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40만 명 그것도 아주 전쟁에 능한 자들 4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얼마냐면 80만 명 더블. 근데 여기에는 용사들 큰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자와 이 전장의 큰 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전쟁에 능한 자는요 이 지금에도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아주 전쟁에 능한 자예요. 전쟁의 큰 자라는 것은 뭐예요? 큰 용사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옛날 업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주 세밀한 차이인데요 이 차이가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 과거에 꼭 얘기하면서 옛날에 내 테스트만이 들어보라고, 옛날에 왕년에 어땠다고, 내가 그냥 손을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병이 나갔다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큰 자이긴 큰 자인데, 영적으로 큰 자이긴 큰 자인데 현재의 전쟁에 있어서 능한지는 퀘스천이 있는 사람, 어느 쪽을 우리가 택하겠습니까? 그죠? 전쟁이 능하다. 늘 영적인 문제, 작은 전투에도 늘 지지 않으려고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비암의 전쟁 선포가요, 옛날에 죄지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역대하 13장에 보면 이 아비암이요, 산 꼭대기에 서서 이제 전투를 막 준비한 이스라엘 이 군 80만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본진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속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 여로보암, 너는 원래 내 할아버지의 이 신하의 아들이었는데 근데 너 배신했지 않니? 그리고 온갖 세상의 이 깡패들과 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서 나라를 나눴지 않니? 그러니 이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패부에 꼭꼭 지키는 말을 해요. 너희들은 제사장을 세울 때 누구든지 숫송아지 한 마리하고 7 양을 데리고 오면 장립시켜서 안수줘서 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를 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족속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쫓아보내고 니네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 세워서 제사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여호와께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향단에 불을 피우고, 그리고 깨끗한 진설병상에 이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고, 그리고 등잔에 불을 켜서 밤새 비추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여러분, 지금 전장 앞에 두고 지금 할 얘기입니까? 자기들보다 2배나 많은 80만 대군 앞에서 이 얘기를 해요. 아비암이요, 이렇게 바꿨어요. 정말 3년을 살았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아비암을 갖다가 처음 죄인이었다고 해서 끝까지 악인으로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를 하나님이 형벌 주셨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가 나중에 번성케 되고 경고케 되는 일이라고 마감을 해요. 그의 인생이. 그리고 그의 건요, 왕의 실록에 있는 글을 보라고 다른 사람 왕들은 얘기하는데, 이 아비암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 입갈에 글에서 글을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 이런 사람 쓰는 거잖아요. 아비암은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3년 안에.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등불이 뭔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3년 안에 완전히 바뀌어서 다음 때를 예비한 왕 아비암, 그의 아들 우사는요 41년을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은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처음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더라, 평생에 정직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아들을 배출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오로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비암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등불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불에 대해서, 이 등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6번이 나옵니다. 다윗의 등불에 대한 6번의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6번의 얘기가 다 틀려요. 어떨 때는 여호와가 너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에는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다윗이 늙어서 전쟁에 나갔는데 한바탕 죽을 뻔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주왕이여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질까 두렵사오니 출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 다윗에게 이 제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정리하면 여호와의 등불은 뭐냐면 여호와의 예비하신 등불은 뭐냐면 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빛이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 지금 읽은 것처럼 이 사무엘하 21장 말씀처럼 다윗 자체가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등불이기도 하고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등불이라고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다윗에게도 이스라엘의 너희가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저는 아비암에게 있는 얘기 중에서 아비암의 고백을 이 역대하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진설벽을 깨끗한 그릇에다가 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있는 등불에 불을 비추고 밤에까지 등을 켜놨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죠. 너희들은 왜 여호와를 대적하는가? 여러분 옛날에 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껌껌해요. 사람들 그렇다고 기름이 많아서 밤새 불 켜놓겠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성막에는 여호와의 성전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또 예전에 있었던 성막에도 항상 등불을 켜놨어요. 이건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깜깜한 밤에 오직 성전에만 불이 켜있어요.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눈을 돌릴까요? 성전에 있는 등불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깜깜할 때마다 성전을 향해서 보면 작은 불이지만 너무 흑암 같은 곳이니까 그 불 하나가 너무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인생에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을 향해서 너희가 기도하며 내가 드리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밤에는 이걸 보면서 확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시편 기자처럼 주님은 그래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방패시오.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얘기하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바로 앞을 비추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등불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비암은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 고백이 철저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아버지 르호보암의 이 악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사 13장에 보면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에 너희는 그렇게 큰 무리로 너희 우리한테 올래? 그런데 너희에게 있는 건 뭐냐? 송아지 금송아지 뿐이다. 금송아지 우상뿐이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한다. 깜깜할 때 흑암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한다.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놀라운 건요. 전쟁을 했는데 이 역대하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뒤에 매복을 숨겼어요. 아마 반으로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80만이니까 한 10만이 뒤에서 매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시작을 했는데 전쟁을 했는데 뒤에서 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요. 유다 군대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비암과 함께 제사장 나팔 불라.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 50만 명이 소위 말해서 작살이 났다. 그리고 항복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일이요 3년 안에 어느 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여호와의 등불을 주셨을 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두울 때 우리가 주님의 빛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받아야지요. 여호와의 빛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할 때 그 빛이 어디서 오냐고요? 나로부터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교회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성도님들이 잘 준비되어져 있는 교회들은 뭐냐면 성도들은요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이름을 안 내잖아요. 여호와가 행하셨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그 헌금 가지고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 중에 어려운 지체들이 있으면 돕기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꼭 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 하고 자기가. 그리고 일이 일어나면 사울처럼 자기의 비석을 세워.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끝까지 침묵하신 하나님이세요. 봐라, 봤지? 이래? 나는 내 아들 두죠? 이런 적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처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그 아비의 죄를 따라서 죄를 짓고 그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 할 때 온전이란 말이요 샬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평화예요. 완전은요 평화예요. 그래서 근데 이 평화는요 이 하나님과의 평화하지 않는 상태가 우리의 죄악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화평은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자꾸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주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등이 뭡니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등불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기도 하고요. 등불은 다윗에게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그럼 우리가 등불이 돼야 돼요. 말씀의 완성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손끝과 발끝에서 일어나야 돼요. 말씀은 내 귀에서 울려 퍼지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등불을 받은 아비암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아비암이 갖고 있었던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온갖 죄악들의 원인을 아비암은 깨달은 거예요. 어디에서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철저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를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등불을 주셨으면 너도 하나님의 등불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내가 예수의 삶을 담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주님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뜨거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막 나도 모르게 몸부림치게 하는데, 말씀 가운데 쓰고 말씀의 사람 되고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매너리즘에 빠져서 저녁 때 시간 됐다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요. 매일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아비엄처럼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수많은, 여러분 1000명만 있어도 얼마나 까마득해요. 저는요, 지난번에 인도 학교를 갔을 때 학교에 갔는데, 학교 애들이 한 500명이 모여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날 좀 몸도 안 좋은데다 밤새 기차 타고 와서 좀 피곤한데, 갑자기 제 제자가 오늘 우리 엉클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너무 당황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당황이 됐는데 한 500명의 애들이 눈이 빨짝빨짝하니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조금 생각할 기회를 주든지 미리 얘기를 하든지, 얼마나 마음이 그한지, 얘네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생각이 안 나니까, 생각이 안 날 때는 난 주님밖에 없어. 니네 교장 선생님 엉클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계신 주님이 계셔. 너희 인생에 있어서 누가 너희의 가이드형이니? 그러면서 몇 마디 했어. 근데 그게 아는 얘기지만 어느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마치 신랑을 예비하는 다섯처녀처럼, 기름 준비한 다섯처녀처럼 우리가 예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등불이 꺼질 수 있어요. 매일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툭 하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입에서만 나오지 말고 손끝 발끝에서 나와야 돼요. 저는 밖에 나가서, 저는 뿌리 깊은 교회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걸 제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아비양같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려면 철저하게 등불 의지하고 나아가요. 내 힘으로 방향 잡지 말고 등불 의지하고 주님의 빛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엄청난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담대하게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사는 민족이야. 너희 우상 나부랭이 섬기는 너희들한테 제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 라고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랬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등불을 주신 것은 은혜예요. 주님이 뭐가 답답하다고 우리에게 이 죄 덩어리였던 우리를 향해서 등을 주시겠어요? 주님이 뭐가 답답하다고 그렇게 폐역한 세대를 향해서 내가 그래도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너에게 등불을 준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영원한 다윗의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니네 오늘 또 젠전이 또 나약하니, 그러나 내 아들을 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봐서 오늘 내가 너에게 또 등불을 줄게. 제발
제발 나를 따라와다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그 은혜 의지 안에서 주님 감사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 주님을 최고로 높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지금 내가 서 있네. 아버지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오신 주의 기회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멋진 주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노래하시네 사랑하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우리 같이 간절히 성화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노래하시네 사랑하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주님 이번 주간이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며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외치면서도 주님이 밟으셨던 그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 주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 주님이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무릎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하여 아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서 울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당부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메아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오직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열악하고 어떤 거친 일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생각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등불을 준비해 주셨고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이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로 마음으로 그리고 귀한 헌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과부의 두랩돈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산제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계획 성령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바 감동 주시는 그 역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아비암처럼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뿌리 분교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